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거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돈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면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평하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소리치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다고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요.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유사일의 없던 사이즈로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세의 성도들은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의 성도들이 이 거울을 잘 보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역사를 보아야 하고 사도들이 주고 있는 교훈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성도들이 통과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믿음과 신뢰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늘날 교회는 출애굽한 사람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길고 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진리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치 곧바로 구원받고 복받는 것처럼 이상한 신앙을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 교회는 날카롭고 예리한 진리를 부드럽고 애매하게 바꾸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묵묵히 신앙하는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타락하고 세속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엉뚱한 신앙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광야의 고난을 견디고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광야 길에서 반드시 성화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금방 불안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면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말 이 마귀가 상대하기 쉬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요, 하늘 도성까지 못 갑니다. 그 사이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다 무너져요. 불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리비안 헤럴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888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사람이 자신의 최선의 능력을 따라 행하며 십계명을 준수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간구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회개하고 순종한 영혼의 허물을 덮어주게 된다. 성도는 얼마나 단순합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탕자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불쌍히 여기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용서와 그 은혜가 탕자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졌습니다. 이 탕자는 자기 같은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정말 기대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용서와 은혜를 받은 이 탕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뭐예요? 변화죠. 어떤 변화입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최고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이 듣기 싫었는데 무거웠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6장 6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믿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자꾸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빠져나가 버리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광야에서 죽지 않고 하늘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가려면 말씀 공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 실제적인 질문이죠. 먼저
교리가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사탄에게 정신없이 끌려다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교리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정말 영원한 바위처럼 믿고 신뢰할 정도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바쳐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알면, 그렇게 알면은 그다음부터 신앙은 정말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간증이 어려운 것인가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면은 자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입에서도 이런 간증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우리가 무슨 행위와 공로와 뭐가 많아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경 공부는 지금 시편 18편 2절에 이 간증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하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든 로마서를 공부하든지 다 이 간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책이 될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자,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려면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공부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다. 또 실제적인 질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시고 가죽을 벗겨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히셨다더라. 여기서 끝나면 그냥 역사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설교한 것은 노아의 설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별이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방법입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보호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움직이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수장이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성소와 희생제도도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말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빼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역사고 옛날 이야기고 바이블 스토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빼곡히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성소는 내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피로 구원받고 감사와 충성의 생애를 살아달라고 호소하는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그것이 성소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삼손이 블레셋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문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그 타락한 삼손을 회개시켜서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자아가 무너지고 내 뜻이 무너지고 순종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열매입니다. 믿음과 신뢰의 열매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온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말이죠. 무슨 문제인가요? 몸은 애굽을 떠났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여전히 애굽식입니다. 몸은 거짓복음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에 지금 빠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교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죄에서 나왔고 세상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 삶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시달려가고 세상의 종입니다. 은근히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죄의 본성과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시키는 대로 내가 끌려갑니다.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규가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왜 이런 절규를 하게 될까요? 애굽은 빠져나왔는데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 지경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사랑과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를 갖고 나를 인도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내 뜻과 내 자아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맞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려면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내 마음이 낮아지고 상해지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좁은 길을 갑니까? 좁은 길을 가려고 해도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 나와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주께서 다 알아서 나를 인도하시겠지 하는 전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됩니까? 아침마다 주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죠. 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거기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 다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부족하고 순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도 다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돌다가 다 죽었고 출애굽 2세,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출애굽 2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도 보면은 사실 그들 속에도 죄가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고 연약했어요. 부족했습니다. 부모들과 많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무엇을 말씀했나요? 유명한 유언을 남겼잖아요. 그 유언이 뭐예요? 이겁니다. 너희 부모 세대처럼 살지 마라. 이것이 신명기서의 기별이에요. 너희 부모처럼 목을 곧게 세우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너희 부모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선택은 너희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너희 부모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이 아니야.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어. 그들이 불신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뱀들이 나온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은 하나의 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는 그 과정입니다. 무슨 자격이 되고 공로가 있어서 가나안을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았고 가나안족들과 싸워야 했고 사탄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전혀 다릅니다. 하늘 가나안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산 성도들이 하늘 도성에 들어갑니다. 원망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흔들어대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늘 본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도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표상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어디까지 약속인지 잘 구분해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요. 이해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교파의 교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만 다 부르면 다 구원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기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네, 하나님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오질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문이 좁다고 불평하고 길이 좁다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수가 하늘 도성에 들어간다 하는 이 얘기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께서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피하고 도망쳐 다닙니다.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을 피하고 도망칠까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데까지만 따라오다가 슬쩍 빠져버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따라오다가 슬쩍 빠져버려요. 왜요? 거기까지만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는데 여기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광야에서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신뢰할 것인지 불신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셨을 때 말씀과 계명을 주셨을 때 그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바닥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바닥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왜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정말 벌레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아들까지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능력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 성품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은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성품과 자애와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과 악령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순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진리가 틀림없다면 믿고 신뢰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흔들리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시편 18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소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정말 가진 것 없고 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 성품을 바라볼 때 저희가 도무지 믿지 않을 수 없고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과 계명과 약속과 예언을 모두 저희가 믿고 신뢰합니다. 주여, 주가 주님을 따를 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과 신뢰가 주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지막 사명 사역을 통해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